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큐티 강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큐티 공개 강좌 주제는 베드로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공개 강좌 강의안은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 행사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구조,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본 후에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또 교회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선한 양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세상 속에서 제사장 공동체로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공동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 전체를 본다면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으로 구분된다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서신은 익숙한 반면 공동 서신은 조금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바울 서신에 훨씬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 매우 강력히 나타나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동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복음의 색깔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 서신은 전반적으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만큼 헷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또 실망스럽죠. 진짜 변화되지 않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된 건가? 어떤 분들은 열매로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삶의 변화는 어차피 되지 않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양쪽 주장 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신학계에서도 바울 서신 안에서의 주장을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읽기는 어려운 성경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동 서신을 보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 이런 거 보면 복음을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의 제목을 왜 공동서신의 새 관점 이렇게 정해 놓았냐면 이게 신학 용어기도 한데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바울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더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초대 교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공의회 그 초대 교회의 회의를 집례하는, 오늘로 치면 총회장,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초대 교회의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공동서신의 저자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신약 성경
많이 썼기 때문에 1세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스스로 많은 부분을 입증해야 될 처지에 있었고, 그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을 매우 균형 있게, 오늘날처럼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둘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변화돼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심과 성품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부분도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함께 읽으면서 행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갔음을 매우 균형 있게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 둘이 싸우는 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서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음, 이 교리 문장 이거 하나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뭐 어때, 믿음이 있는데 천국 가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뀌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관심 있게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다양성, 풍성함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7월 초반부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초대교회 분위기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초반부에는 늘 덤벙덤벙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는 잘하지 못한 일들이 베드로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너무나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시기와 맞물리는 큰 사건은 로마의 대화재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물으면서 대규모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정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각처에서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독자인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는 아나톨리안 반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본도가 요 정도 지역, 아시아라고 불리는 것이 여기 있고, 갑바도기아는 여기 있는 코냐 옆에, 실제로도 지금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갑바도기아의 흔적, 신앙생활을 했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흔적이 지금 갑바도기아에 가면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여기였고,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 안에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아나톨리안 반도 안에 있었던 지역들은 빈부차가 굉장히 심했고, 로마의 행정력이 그 행정력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명이 널리 퍼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없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베드로가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수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배경을 통해서 보는 당시의 세상의 특징, 또 그걸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세상과 제사장 교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교회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베드로는 많이 강조하면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의 길과 연결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세상과 종말,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본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에 드러나는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따로 빼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관과 다른 목적, 다른 방향, 다른 사명, 다른 정체성, 다른 소속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 부분은 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나타나야 합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장 2절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순종함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 순종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의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케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의 정체성은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그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소유,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가 잘난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삼으셨던, 계획하셨던 일들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구약과는 다릅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매 순간에 적용이 되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유혹이 있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사명만 들어보면 뭐 그냥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심을 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든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파로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 거류민, 그리고 파레피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이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자주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날 때 갈등과 핍박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여행객처럼 그냥 여행하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색함이 있죠. 여기 속해서도 안 되죠. 여기에 동화돼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자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세우고 또 생활하고, 그렇게 여행객처럼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그 땅의 문화와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 이 표현이 영어로 conform입니다. 그러니까 폼이 똑같다는 거죠. 이 con이란 접두어는 이 똑같다, together라는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conform, 폼이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서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낯섭니다. 낯설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 낯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낯설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었고, 가나안에 가서도 낯설죠. 그 낯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부분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낯설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지날 때 어떤 갈등과 핍박에 직면하겠습니까? 이 낯선 땅을 지날 때 고난이 있죠. 상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불편함과 이 세상과의 충돌은 당연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이 갈등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길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장 16절은 자유하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종과 자유함은 서로 상충되는 단어죠. 우리가 자유한 자이지만 누군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세상은 더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 21절부터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선을 따라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 바보라 그러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어질 세상에서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사라질 세상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성경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 땅, 사라질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큐티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복음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을 십자가의 길로 연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미리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년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녔었는데, 해외 선교를 한 2주 3주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 한 3, 4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낯선 환경에서 음식도 맞지 않고 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은 곧 선교지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암시하고 있는 사건들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모든 어려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다가올 영광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미리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직면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전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 베드로 전서에는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와요.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선한 마음이 창조되어서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이 3장 21절은 조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따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걸음이라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 방주 이야기를 해요. 이 방주가 홍수가 났죠. 물로 말미암아, 여기는 헬라어가 디아, 이게 말미암아라는 뜻인데 물을 통해서 아라랏산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물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세례는 이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똑같이 단어가 쓰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길입니다,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통해, 의로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선한 양심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 길에는 선한 양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 마음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베드로전서에는 양심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을 일삼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한없이 사모하고 꿈꾸고, 만약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나그네 된 길, 이방인으로서 긴 여행을 하고 있는, 낯선 땅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영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서 지나가고 본향인 하늘에 이르게 됩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길로 하늘에 이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양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 속에서, 낯선 땅에서 제사장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의 사명과 그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흩어진 초라하고 소외된 외국인이지만, 주변인 같은 여행객으로 존재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는 세상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피한 세계만 바라보며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명확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를 정확히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악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충분히 그가 대제사장이며, 또한 교회는 그를 따라가는 세상 속의 제사장 공동체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어색한 일 많고, 불편한 일 많고, 눈물 흘릴 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입니다. 끝까지 낯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본향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하는 거, 낯설게 느껴지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발자국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선한 양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양심을 사모하고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즐거운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